네,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당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조재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욕과 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었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바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닦아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레바논 생활이 평안하십니까?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는 저에게 있어서 10월은 참 의미가 깊은 그런 달입니다. 10월이 되면서 작년 10월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있었던 감정과 그런 기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이 땅 레바논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변했습니다. 다행히 휴전도 되고 일단 전투가 멈춘 상황이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다지 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이 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분쟁, 종파 간의 분쟁, 이러한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자 지구가 많은 해결책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레바논 사람들은 의외로 가자 지구가 해결될수록 그 이후의 타겟이 레바논으로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대중의 여론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이란을 이기지 못했고 미국이 마지막을 장식을 해줬지만 한 번 더 치고 싶어 한다고들 합니다. 완전히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뜻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아직 5군데의 포인트에서 나가지를 않고 있죠. 단순히 헤즈볼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들의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웃나라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다 지역을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아마 그 스웨이다 지역을 통해서 오른쪽 편으로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또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동북부 지역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도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골란고원 옆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레바논 국경 오른쪽 시리아 땅이죠. 다마섹 근처까지 올라오는 골란고원에서 그 오른쪽 국경을 따라 쭉 올라오는 지역까지 우리나라 같은 DMZ 같은 공백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또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군이 주둔을 하겠죠. 그러면 아마 마음만 먹으면 백화 지역은 아마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파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아서 헤즈볼라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기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이 결코 타협 지점이 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즈볼라는 해체가 되어서 하나의 국가의 지도 공권력 하에 들어가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러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헤즈볼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은 원래부터 종파 간의 분쟁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헤즈볼라가 무기를 넘기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나라를 들여다보면 이 종파 간의 분쟁은 참으로 너무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헤즈볼라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내전을 거치면서였던 그 모든 문제들은 레바논 모두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레바논이 가져야 될 그런 희망은 바로 이 말씀들에 하나님이 약속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루실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속에는 시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이 미가의 예언인데, 미가는 남왕국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는 동일한 사회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그때의 이스라엘 국가적 문제를 보았고, 유다에 펼쳐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불법과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둘 다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선지자에게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 당시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이 4장은 갑자기 반전이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 2,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간악하고 폭력적이고 무도한 그런 사회였는가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상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금 같은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국민들끼리 같은 내셔널리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 없는 그런 폭력과 난폭함이 자행이 되면서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잡아 강탈하는 그런 어떤 포괄된 사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3장 5절에 보면 이 사회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땅은 말로는 평강 외치지만 틈만 하면 기회만 되면 전쟁을 외쳐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상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양한 종교의식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참된 신앙과 윤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4장을 시작했는데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2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같이 갈리겠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온의 회복입니다. 말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은 말일에 이르러서는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에 말일이란 이때 당시 아수르 포로 후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그 너머의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어떤 구원의 날을, 회복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늘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을 읽을 때는 늘 모든 것들이 예표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의 모든 구속사는 하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어느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건과 모든 정황과 모든 상징과 모든 예표는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한 모든 서사가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읽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때는 그 당시 사회를 해석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할 때 있어서 가장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향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들에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에 이르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물리적 회복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곳에 어떤 환상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냐면, 그곳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리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언제요? 끝날에 이르러, 말일에 이르러, 종말에 이르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이 종말의 은혜 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이 시온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든다는 그런 환상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몰려갈 것이라, 몰려가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지금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거세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막 쏟아져 흐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적 의미의 몰려갈 것이란 말은 그 의미입니다. 비가역적인 거예요.
한번 흘러가면 도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은혜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도 시온이 나오지만 7절에도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이런 모든 시온산, 또 나중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거를 현세 우리 물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 속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이 시온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 신약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금 레바논 땅 밑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바로 그것이 시온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완성했었는지를 자꾸 까먹게 돼요. 놓치게 됩니다. 그 산으로, 그 시온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듭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레바논 우리 선생님들 만나보면 레바논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레바논에 바로 대입시키기가 좀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각이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듭니다. 저조차도 그런 많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 속에서 쉽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나 어떤 축복의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해봐라, 혹은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뭐 비슷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와닿고 가다듬고 아침에 나오면 매일마다 거리에 나가면 화가 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부딪히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바논이 배제되거나 제외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흐르다, 이 말은 아까 거세게 한 방향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역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후반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여기서 말씀할 때 누구의 집이라고 하죠? 야곱의 하나님의 집. 즉 이것은 다시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온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거기가 뭐 아름답거나 거기에 뭐가 있거나 지정학적으로 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든가 이게 아닙니다. 시온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시온 자체가 어떤 매력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시온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 거기로 흘러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시온은 특별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온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흘러나오고 많은 민족들이 주의 도를 배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쳐다보지 말라, 사마리아 쳐다보지 말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주시려는 게 아니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황망하게 그지없는 땅이죠. 사막이 태반이고. 그러나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백화가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죠. 이스라엘 땅보다는. 그러나 가나안 땅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궁극적인 의미는, 신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전국은 계속 침노당한다고 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땅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땅을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투를 벌여서 싸워서 뺏으라, 그 얘기입니다. 엄한 데 뺏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레바논의 소망과 비전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저도 알다 보니까 참 이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엉켜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많은 시간 동안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물,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없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레바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아랍어 단어를 배운 게 혁명이란 단어였습니다. 사우라. 우리 아랍어 잘 아십니까? 사우라는 혁명이라는 뜻인데 도착하자마자 며칠 만에 익혔던 단어였습니다. 하도 텔레비전에 싸우라 하니까 이게 혁명이란 말인데 그때서부터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4, 5년간.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나중에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생각들이 또 많이 생각이 됐었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그리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에게 이 미가서 말씀, 특히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키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가가 말하듯이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시온으로 흘러올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합정동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조선 땅에 정말로 험악하고 소망이 안 보이는 곳에 때로는 헛발질도 하다가 헛수고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서 얼마나 또 부군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걸 못 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자기들의 그 선교사에게 보람을 느끼게 되실까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바논도 그렇게 이 시온으로 흘러들어가는 비가역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러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6, 7절을 보십시오.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구성원들이 어떤 멤버들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을 삼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를 삼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회복.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회복은 이전과 동일한 회복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이거를 단순히 예루살렘의 동일한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세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인가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쫓겨났던 자를 환난받게 저는 자들, 우리말로 하면 병신들이에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 하나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자격과 무슨 그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한 번도 유대사에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 민족들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이 소망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격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에 서면서도 방금도 그런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 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레바논 땅에 있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시각을 교정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말이죠. 레바논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자고 독려를 하고 싶은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 역사에 보면은 어느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평가를 해놓은 게 예전 시대에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대한 선교 초창기에 이런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딘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하다. 불구다. 이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없다. 물론 이 평가, 다른 평가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니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들이 당시에 이 사회를 보면서 이 평가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일에 너무 익숙하대요. 남을 속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대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선이에요,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코리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그분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전에 그러셨던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별거 없는 민족이었어요, 코리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무슨 화려한 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대한민국 이름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었고 별거 없는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들 별거 없었어요. 축첩에 환장한 나라, 맨날 술에 취해 있는 나라, 그 평가를 받던 나라가 조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땀을 흘리며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 덕분에 양아지에 가면 수많은 무덤이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분들의 수고에 복음의 꽃을 이렇게 피웠는 줄 믿습니다. 레바논은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레바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들 아닙니까? 레바논은 이런 소망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 가장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 전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레바논에 왔으면 각기 그 선교지에 가장 우선시되고 특별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바논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파 간의 분쟁을 넘어서 종파 간의 평화,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지지고 볶고 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것들은 뭐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좀 사역을 좀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신학적인 논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반드시 그날에 가서 사회와 역사 문화를 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면 전쟁의 연유가 뭔지, 내전이 있었다면 왜 싸웠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도 공부하고 그 사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좀 알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선 이것이 필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한 50명 되는 양떼들이 있고 저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들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알아야 될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양떼들에게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이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기도로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사역의 방향이 조금은 그냥 일반적인 사역,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양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시아와 순니와 기독교인의 이 끝없는 뿌리 깊은 종파 간의 분쟁을 놓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할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의 책무가 레바논 사역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를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단순히 벌을 내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다,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분의 통치 방식은 힘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그런 권능으로, 그 권능으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법입니다. 그렇죠? 지금 온통 세상이 각자 도생의 시대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야 말 들어 가져와 그럼 갖다 바쳐야 되는 시대예요. 야 조용히 해 평화를 잃어 누구 한 큰 힘진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야 무기 안 내려놔 이런 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원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법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얻은 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중동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적인 상황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한참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어서 싸울 때 어떤 특정한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냅니다. 야, 드디어 이스라엘 통해서 중동을 하나님이 재편하시려고 한다. 힘의 균형을 이스라엘 통해서 재편하시려고 한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레바논에 살아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설사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나라, 스테이트로서의 이스라엘이 중동을 힘으로 재편한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하고 그것과 무슨 관계냐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방해되지 않을까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중동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삐딱한 웨스턴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원리로 반드시 말일에 이런 나라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은데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메시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질 시대,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가랴 3장 10절도 그렇고 모든 평화의 상징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살 때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평화를 강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레바논이라는 풍랑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그런 평화의 가치, 평화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 믿는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부르짖는 게 우리의 사역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레바논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때 반드시 이루실 때 레바논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어떤 나라의 종속 변수로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은 레바논 나름대로 주님께서 이끌고 드라이브해 나가실 것입니다. 레바논 땅에 펼쳐지실 주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자리에 모인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보이지 않는 소망과 또 희망을 여러 가지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명을 받들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풍랑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내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레바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화를 이끌며 그것을 이어나가며 또한 그 평화를 이 레바논 땅의 소망으로서 외치고 선포하고 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이 레바논 땅이 많은 민족들처럼 많은 백성들처럼 시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